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은 항상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귀 기울여 듣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왕 오셨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이 지금 만 4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계 사람들이 이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터졌다, 저기에서 전쟁이 터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한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쪽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 시신 가방을 갖다가 10,000개를 준비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흙더미 속에 깔려 있는 그런 사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서 이런 폭염이 또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폭염이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쪽으로 또 건너가서 그곳에서도 많은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우리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그 폭염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은 이 기온이 4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안히 지내고 현재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점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은 우리 기대와는 상반되게 정말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런 증거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로 심판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고학적으로도 다른 어디에 이 벽화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심판이 앞으로는 불로 이 세상이 심판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점점점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름이 잔뜩 끼면은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과연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이 사회자 형제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 인생이라는 차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인생이라는 차.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림에서 보니까 차가 뭐 좀 허름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이죠? 예, 최신형.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롤스로이인가? 이런 차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예, 소음이 없습니다. 밖에 소음이 전혀 안 들려요. 쿠션도 좋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 시속 12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엔진 소리도 좋고요. 밖에 소음이 전혀 안 들리고 아주 승차감도 아주 최고입니다. 120km를 쫙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탄 사람이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나도 몰라. 그냥 차가 너무 잘 나가고 좋아가지고 밟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밟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좋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차 멈추라고, 나 내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야 빨리 차 세워, 나 내릴게. 이렇게 이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어디를 막 가는 거는 이건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공포예요, 공포. 네. 공포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차는 도로 위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없다면 당장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목적지 없이 시속 200km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지금 설정되어 있나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 돈을 잘 모을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을 또 주택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 구입을 해야 되고요.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후 준비해야 된다. 노후에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러냐?
수없이 이런 교육들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목적지 없이 질주했던 이 차를 잠시 갓길에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차에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과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착각이고 나의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계획을 멋들어지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요, 언제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그죠?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할 것인지, 또 얼마를 벌 것인지, 이런 계획 거의 완벽하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맨들, 아주 스마트했던 비즈니스맨들이 세웠던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도 2000년에 세웠던 계획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가겠다. 여러분들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내가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충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 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계획 세우잖아요. 그럼 연말 되면 다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되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갖다 내가 소유한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일이 나한테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에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지만은 그 미래가 완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잖아요. 이게 2020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자, 2019년도에 참 이 세계 유수한 기업들과 그다음에 개인들이 다 2020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앞으로 코로나가 발생돼서 참으로 이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경이 봉쇄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이 계획은 우리의 것으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네, 보시죠. 안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안개. 여기 이게 이 사진이 어디 동탄 신도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뭐 우후죽순 쫙 올라갔는데 지금 안개가 꼈죠. 이 자욱한 안개가 꼈을 때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뭐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개가요, 이렇게 자욱하게 앞을 거의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안개가 많이 꼈다 할지라도 해가 떠서 따스한 그런 광선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무대에서 지지고 볶을 때는 굉장히 길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축에서 놓고 볼 때는 0.1초 만에 증발하는 수증기 한 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0.1초 만에 사라지는 그런 수증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정말 뭐 오랫동안 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비춰볼 때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수, 사람의 나이가 70이라는 거예요. 70 통상. 그리고 건강하면 80이래요. 그런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다. 여기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는 어떻게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30분 놓고 먹잖아요. 30분 동안 밥 먹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래가 밖으로 안 나오면 참 좋겠는데 깨져가지고 결국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80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극히 일부는 이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차에 운전대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지만은 그 시간이 계속해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이 차를 운전하고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지만은 여기서 나는 과연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집장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농사가 대풍년이 됐습니다. 대풍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수확물들이 거뒀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창고로는 이게 부족해요. 기존에 있는 창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창고를 다시금 새로운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이 곡물들을 다 들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평생의 소원은 바로 이 대풍년으로 인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열심히 살아왔잖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요. 그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집도 장만했어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까지 다 끝냈어.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줘.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 자기를 칭찬하기. 그래, 고생했어. 너 이제 쉬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노력은 절대 어떤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합법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직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 재산을 모으고 나서 쉬겠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사기친 것도 아니고요, 어디 투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되고 싶은 롤모델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부자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좀 즐기고, 요즘 사람들이 많은 어떤 재물을 모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어떤 성공의 모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롤 모델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합법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의 이 어리석음은요, 이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몸. 우리가 배고플 때는 뭐를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돼. 그죠? 육체의 배고픔은 뭘로 채울 수 있냐면은 물질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공허 있잖아요. 영적인 공허는 물질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공허한 가운데,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세상적인 물질로는, 세상적인 명예로는 이 영혼의 이 어떤 갈증, 이 영혼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와 목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이건 목표예요. 그 좋은 학교 가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요? 거기 좋은 학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무슨 회계사 시험 합격해야지. 내가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지. 내가 무슨 공무원 시험 합격, 열심히 또 노력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는 절대 우리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달성되면 어떻게 해요? 목표는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목표는 사라졌죠? 거기서 또 연봉 협상 해가지고 연봉을 갖다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최소한 연봉은 1억은 돼야 되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2억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또 목표를 2억으로 또 노력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요번에 삼성 반도체 이쪽에서 무슨 성과금을 갖다 6억씩인가요? 얼마씩을 받았다는데, 나도 그럼 그 좋은 직장을 위해서 이직을 한다든지, 아무튼 그 목표는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만족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목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형편에 그래도 한 17평, 18평 사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신혼부부가 시작을 합니다. 거기 살았는데 좁아. 다른 집에 가보니까 20평, 25평 사는데 보니까 넓어 보여. 우리 목표는 그거야. 25평을 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합니다. 25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몇 개월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 또 집들이 오는데 가보니까 30평대로 이사 갔네. 거기 가보니까 어때요? 25평 그래도 우리 집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30평.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제공하는 집이 한 18평 정도 돼요. 거기 살다가 밖에 나와서 이게 민간 아파트 딱 들어가 보니까 20평대 가봤는데 그렇게 넓어요. 처음에 제가 집을 샀는데 27평짜리 집을 샀는데 넓어요. 밤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18평 살았을 때는 그냥 거의 눈 감은 채로 가가지고 왔다 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데 여기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이렇게 넓어. 거실도 따로 있고요. 방도 3개나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집에 가봤더니 더 넓은 집이 있어. 가서 보니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좁지?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목표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나 이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이 목적은 나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목표를 이뤘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창고는 준비했지만은 영혼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노후는 준비했지만은 이 죽음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재산은 준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 부자 어리석은 이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원래는 이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대출을 해주잖아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대출을 해소하겠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임대해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진리고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여러분들의 자력의 힘으로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 지금 70년, 8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하셔서 이 땅에 지금 70년, 80년을 살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80년 살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 날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노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어린 학생들도 있죠?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나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100세가 넘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20대, 30대, 10대에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로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순서 없이, 예고 없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이런 어무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말씀을 아마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산 보고를 해야 돼요. 결산은 그냥 그래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나를 의식하고 나를 섬기며 살았느냐? 아니면은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았느냐? 요거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죄.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처럼 나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기 어린 학생들 있죠? 초등학교 지금 4학년부터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초등학교 4학년들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깨끗하겠죠? 거짓말 안 하겠죠?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준이 거짓말 해, 안 해? 하지? 이와 같이 어린 학생들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요. 그죠? 조금 더 심하면 사기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건데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이 끈이 끊어졌어요. 연결됐던 끈이 끊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 단절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방향타가 이게 고장났어.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뭐 방향이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목표를 여러 개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실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반드시 심판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지금 어디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끝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심판 얘기하면 야 그게 어디 있어?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심판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은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못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해를 보면 어때요? 해, 태양.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명하는데요. 이 태양에서 여러 어떤 광선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거의 뭐 자외선, X선, 감마선, 무슨 가시광선, 이런 많은 그런 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태양은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도 이 심판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아니면 어린 아이 있잖아요. 조그만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이 같은 데 가면은 뭐 조그만 애들끼리만 딱 있으면은 좋은 거 장난감 있으면 서로 그걸 가지려고 서로 핥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이 백발 노인까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죄를 지면은, 아주 악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뭘 합니까? 사형이라고 언도하잖아요. 사형시키잖아요. 사형시키면은
이 사람이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이 공소권 시효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살아서 이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단절이 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연결이.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이 나무에 달려서 결국은 피를 흘려 죽게 되는데요, 죽어야만이 우리 죄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갖다가 끝내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 몸을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이 우리 사람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겪었던 모든 이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우리 죄를 다 그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대표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이번에 이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 홍명보 감독이 이제 거의 이 어떤 살해 위협을 느끼고 지금 미국으로 다시 갔다 그러더라고요. 온 나라가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32강에 못 들었어. 근데 거기서 누가 졌어요?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축구 경기장에 가서 뛰었나요? 누가 뛰었어요? 선수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라는 것은 씻어낸다, 죄를 씻어낸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이거는 다 갚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여러분들의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흉악한 죄일지라도, 아니면 그렇지 않은 죄일지라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분이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게 아니야.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설사 이렇게 임사체험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사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또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죄, 우리 죄,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죄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면 돼. 내가 뭐 열심히 땅 파고 무슨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이 구원의 이 사역을 우리가 알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과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어떻게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직장에서 승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해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사실은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망의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이탈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70년, 80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원위치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위치를 돌려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이 목적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목적지에서 이탈한 삶입니다. 이 경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떻게 내비게이션 키면은 목적지 입력을 하고 나오죠? 목적지를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경고방송 나오죠? 경로를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원위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 없이 목표만 세우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집장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위해서, 이걸 통해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해봤잖아요. 행복하고 만족하다, 평안하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의 고백입니다. 절대로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그 영혼의 갈증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목표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건 그게 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는데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그냥 목표만 세우고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이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병들고 돈이 없고 어렵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저희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이 어딘지 모르고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시간 기억하며 이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주님께서 오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준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